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십계명을 주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호렵산 혹은 시내산, 우리는 그냥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리산의 봉우리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금강산은 뭐 12,000봉우리라고 그러고, 그렇듯이 이 시내산도 호렵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봉우리들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성막의 모형 등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신약시대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이렇게 보셨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계명이라는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계명, 하나님의 법인데, 법.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아주 간단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인데, 계명이 법인데,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법은, 하나님의 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배는 뭐 제가 바다 잘 모르니까, 근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나오고, 파란 불일 때는 그냥 지나가도 괜찮지만 빨간 불일 때는 걸리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중요한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를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죄는 어기는 것이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성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사님,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이놈 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성수주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 성수주일 안 해도 마음에 전혀 끓이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법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만은 그 법을 성취해 나가고 지켜 나가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힘써 우리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11조 안 했다고 전혀 마음에 꺼리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남의 그 슬쩍 도둑질하고도 조금 그럴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잘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야,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율법, 하나님의 주신 계명, 신약시대에 와서는 계명이고 뭐 필요 없어. 구약시대 11조지 신약시대 무슨 11조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라 그러느냐 하면 흔히들 은혜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율법이 있던 율법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 시대, 그러시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세밀하게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고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케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케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구약에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 이해되시면 나는 잘 생각하실 것은 주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하는 것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모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행위를 말씀을 합니다. 행위. 그 행위는 이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살인이라는 게 뭐죠? 살인.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든 뭐 총으로 쏴 죽이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자체가 살인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할 때에 음행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닐 때에 서로 관계를 갖는 것을 음행이라. 근데 율법은 행위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뭐가 불완전하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잘 보세요. 율법 대신 우리는 은혜죠. 은혜는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행위보다는 중심. 그래서 율법은 조금 불완전한데 은혜는 완전하다면은 율법을 가지고서는 살인을 했든 음행을 했든 실질적으로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인을 했든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는데 은혜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미움, 마음의 생각이 미움이에요. 아무개 저 새끼 미워 죽겠다 하면서도 사실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미워하면은 살인하였나니. 그리고 예수님은 음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율법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될 때에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 사람의 생각, 어떤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합니다. 계명은 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핵입니다. 진짜 교회 안 갔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실주라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교회 가니까 펑금하고 난리야.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이걸 지켜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을 하실 때에 법은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서 내가 와가지고 이 법의 불완전한 요소를 제하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케 한다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법이라면은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중심을 강조하셨다. 요게 믿는 성도들이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들이 안 쳐다보면은, 남들이 모르면은 그 중심에 온갖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고 안 그런 척 그렇게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법을 주님은 뭔가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주님의 모든 교훈을 보니까 은혜의 법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뒤에 따라오는데 먼저 뒤바꿔 놓은 게 율법이에요. 뒤바꿔 놓은 게. 그래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 봉사는 하면서도 속에서 불평, 원망, 짜증. 제가 언젠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불평하려거든 차라리 하지 말아라. 원망하려거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집사람이 어제 늦게 왔지만 일찍 왔으면 어제 오자마자 또 대충 챙겨놓고 교회 가본다고 그렇게 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보 당신 몸도 아픈데 그랬더니 저 양반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되심에 나오면 법원, 행위, 은혜는 중심의 역할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미움도 음욕도 탐욕도 다 없애지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죄에서 마귀의 수중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법에서 건져서 은혜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실 때에는 지난번에 애통에 대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오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잘못했구나 하게 될 때에 이 법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가지고 애통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에게 법의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낮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고 못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회 사역까지 다 내려놓으려고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봐. 세상에 똑똑한 것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힐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구나. 내가 노력함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한다 하기 전에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중심에서부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큰 은혜의 법을 주셨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길 수도 없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같은 복잡한 도로에 수없이 많은 차들이 있는데, 집사님, 그 차들이 법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그 많은 차들, 저는 자세는 모르지만 바다에도 배들이 다니는 항로가 있다면서요. 배들이 다니는 항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항구에 배가 들어가고 나오는 배가 있을 때에는 나오는 배가 우선이고 들어가는 배는 뒤에 들어간다. 어떤 법칙이 있대요. 그 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법은 첫 번째가 테두리다. 테두리.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이 안에 있으면은 너의 영과 육과 혼 전체가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안전하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법이 없으면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혼돈, 공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질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그 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법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물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무슨 법, 이게 20장 이하에는 계속 나오는 것이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이 법을 주셨느냐 하게 될 때에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법이고, 구약시대의 법을, 행위를 분명하게 저질렀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신약시대 은혜의 법은 행위보다 중심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완전하여진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누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법 너무 따지지 않는다면 조금 이상하고 그 행위의 법에 매이지 말고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